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서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사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기운이 지나여 죽었더라, 이렇게 이것이 자연사거든요. 자연사로 돌아가신 그렇게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연저사로 돌아갔을 때까지 홀 라이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자, 더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지금은 단추들이 많이 없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드타임에는 단추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첫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그 밑에 거를 아무리 교정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에 있어서도 첫 단추라는 게 있어요. 그 첫 단추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 2022년도 3월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 믿음의 첫 단추는 변화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변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또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떠한데,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항상 변화를 각오해야 돼요. 각오. 오늘도 변화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변한다고요. 이거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인데요. 이 야곱은 단순한 야곱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야곱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7년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의 환란을 성경은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의 길, 야곱의 도라는 게 있어요. 자, 야곱의 환란의 때다, 또 야곱의 도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야곱의 환란의 때는 무엇의 또 다른 말이냐면은 7년 대환란의 또 다른 말이 야곱의 환란의 때,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많은 데 쓰여진단 말입니다. 또 야곱의 도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또 야곱의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또 야곱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를 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신약이 왔어서 십자가의 이 도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 구약의 아주 원형적인 분이지만 신약의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도 변화를 이제 각오하시면서 또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 그 다음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위대하신 하나님, 많은 이름이 있지만 가장 친숙하게 불렀던 이름이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내가 맨 처음에 출애굽기 있는 거 봤었지만요, 그 뒤에도 무수하게 많게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무엇을 상징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시작, 여기서 시작하는 아브라함. 그러면 이삭은 뭘까요? 성부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야곱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 성령인데 이 성령은 성령의 쏘와 어떻게 했다고? 성령이 나하고의 관련이 뭐야? 성령의 관련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이 늘 얘기하는 변화, 나를 변화시키려고 쫓아다니셔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뭐를 하시려고 하냐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화. 그래서 오늘도 나의 내면과 환경이 많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변화. 그래서 가로넣기에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야곱을 하기 전에 야곱 안에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쌍둥이 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누가 낳냐면은 이삭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사실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뭐 금방 같이 애서 낳고 바로 그냥 야곱이 나왔으니까 뭐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 다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믿는 집 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 믿는 집 아들인데 왜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고 또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은 차이가 뭐지요? 성막을 보면 성막이 크게 뭘로 딱 갈라져 있어요. 뭘로 갈라져 있죠? 휘장이라는 걸로 갈라져 있어요. 그럼 우리 육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휘장을 안에 들어간과 휘장 바깥에. 휘장 바깥은 모든 제사장 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다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휘장 바깥들은. 자, 그래서 휘장을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또 내 중심적으로 끝까지 살다 가는 사람과 내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어느 때부터는 사는 사람. 또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과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내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가 스티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다 이삭에게 도와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내 중심으로 끝까지 교회를 다니고 끝내는 사람도 많다니까.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또 육신에 속한 영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신부는 이 중에서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부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등장하고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이 환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겉사람을 마무리 지으시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서 뭐 나쁜 일 좋은 일을 지가 선택해서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예정이 나와, 예정. 그래서 신부는 창세전에 예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빨리 눈치채야지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 야곱과 같은 생애가 나한테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늦게 갈수록 맞는 거죠. 늦게 갈수록 하나님이 최대한 대로 이제 나를 쪼이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이기시죠. 그래서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50장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이 야곱 생애를 크게 6단계로 나눕니다. 여러분 야곱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오늘 또 복습을 합니다. 맨 처음은 똑같아요. 야곱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자라나는 자연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될 사람도요, 어느 시간만큼은 똑같이 자라요. 이것이 일어날 수도 10대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느냐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가 야곱의 생애의 첫 번째 단계가 계속되냐면은 장자권 싸움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똑같이 그냥 자라났어요. 에서하고 야곱.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1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자권이 왠지 탐해나는 거야. 왠지 탐해나. 장자권은 물론 장자는 그 집 재산의 반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장자권의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장자권은 뭐예요?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예배 집전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 괜히 좋아 보여, 여러분. 그래서 장자권을 이제 뺏으려고 탐이 나가지고 이제 술을 쓰고 또 악착같이 성품해서 무슨 술을 쓰든지 이것을 뺏어낸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자연인으로 쭉 자라다가 요 장자권 싸움으로 집을 쫓겨났습니다. 자, 이때부터 집을 쫓겨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은 남하고 똑같은 삶을 안 살아요. 남들은 다 맨날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달라. 인생이 남하고 다르다고. 10대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10대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건 언제 때부터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인생길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분리하는 거예요. 신부된 사람은요, 반드시 떼어내. 떼어내서 별난 삶. 이제 집에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하고 또 이 애소같이 그냥 살면 될 것을 여기서 못 살 일이 생겨나서 혼자서 떨어져 나가는 분리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분리됐으면 그 다음부터 뭐 더 좋은 삶이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여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죠. 외삼촌인데 이 외삼촌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막노동을 하고 임금을 10년째 뜯기고 결혼도 속임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눌리고 시집살이에요. 완전 옛날 시집살이. 그렇게 하는 기간을 20년.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 기간을 딱 보고 허락하는 기간입니다. 사람은 눌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막 육체노동을 하고 이렇게 그냥 종 같은 바닥삶을 하면서 사람이 강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 이거는 강해져요, 여러분. 곱게 온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쫙 키면은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지, 해주고 싶지 우리 자녀들. 그러나 강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도요. 자살이 막 늘고 50대에도 그냥 올라도 그냥 추락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내면이 약해요. 엄청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안 원하세요.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건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바닥살고 살게 바닥살. 그래서 이렇게 지낼 때 엄마는 차마 이걸 못 보지. 그래서 엄마를 딱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떼버려 그냥. 끌어안지 못하게. 그래서 탁 띄어가지고서 연락도 안 되게 멀찍이 떼어놔서 20년을 이렇게 내면이 강하게 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요거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네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요. 20년 외삼촌 집에서 있으면서 처음에는 10년은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얼룩얼룩한 양, 점박이 양, 이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애들도 11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도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 힘이 생겼습니다. 외삼촌에서 분가 나와야 되겠다 라고 나와서 다 가는데, 가다가 우리 알다시피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딱 부닥치는 게 형. 옛날에 도망 나왔거든요. 이거 뺏고서 장자권 뺏고 도망 나오고 빠빠이 하고 그냥 도망 나간 거야. 도망갔어. 근데 갈래니까 딱 형 생각이 났잖아요. 연락을 해보니까 형이 400명의 자기 집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야. 온다고 그랬지 죽인다고 그러진 않았어. 근데 온다고. 그걸 보고 이제 겁을 먹고, 그래서 형을 만나는 집에 들어가는, 집 동네에 들어가는 마지막 약복강 강화에서 이제 죽기 살리고 철야기도 하는 게 나오죠. 약복강가. 그래서 거기서 밤새 자기의 가족들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철야 기도의 결론에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죠. 자,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환도뼈를 쳤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를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냐면 자기 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요 어려움 중에서도요, 중심을 흔드는 어려움이 있어요. 중심을 흔드는 어려움. 요거를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힘드는 일만 시키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됐다 싶으면 중심을 흔드는 일을 시킨다고. 그래서 중심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이 약복강가에서 이름을,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에서부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이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뭐냐면 중심을 무너뜨리는데 요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한 번에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바뀌어서 이날부터 딱 야곱이 바뀌었느냐?
거의 안 바뀌었어. 중심이 흔들렸다 뿐이 흔들렸다. 그 다음에도 사는 걸 보면은 또 거의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이 언제쯤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이것을 야곱을 쭉 봤을 때는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제 요셉 마지막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제 애굽에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어.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냥 막내 아들까지도 죽으면은 그냥 할 수 없다. 왜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요셉하고 베냐민이었잖아요. 요셉이 죽었거든요. 죽은 줄로 알았어요.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도 또 죽어. 물론 아내도 죽었어. 그 전에. 그때 베냐민도 또 죽을 때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때 파이널로 중심이 죽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약복강가에서는 거의 안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하는 짓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자, 그래서 자기 중심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가 약복강강.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이 이제 계속이 됩니다.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가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 디나의 사건이 뭐냐면 외동딸 디나의 성폭행 당한 사건은 수치예요. 수치. 영어로 하면 쉐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쉐임의 상징. 그 사람한테 아주 쉐임을 주는 거야. 자, 여러분의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했어. 이방인한테. 이게 그 부모한테는 엄청난 쉐임이에요. 지금이야 또 다르죠.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은 그 뒤로 그냥 결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쉐임, 우리가 십자가에요 항시 들어가는 게 이 쉐임이거든요. 쉐임 당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큰아들 장자잖아요. 장자는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자가 이 성우하고 스테인맘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는 사건. 이때 이 야곱은 말이 안 나왔어. 근데 느낌에 어땠을 것 같아? 야, 자식과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났었을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야? 다 야곱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배려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큰아들 장자 사건,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네 아내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했는데 제일 먼저 죽었어요.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난 아들이잖아요. 죽었어요. 10대에 죽은 줄 알았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전체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어서 애굽에 양식으로 들어가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는 이 아버지, 이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그 인생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적 완성의 단계,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 영의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단계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초점으로 애굽에 가서 마지막 20년, 이때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예요. 147세에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20년을 이 애굽에서 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이라는 게 도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사람이 많이 꺾여요. 이 나이라는 것에. 그 팩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추럴리는 나이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리고 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한 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한번 쭉 1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야곱에 대한 한 줄 하나님의 경력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뿐 아니고 자기의 모든 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다 예언 축복기도, 어떻게 보면은 축복기도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냥 예언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 이후에 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로가 돼버렸다고요. 겉만 야곱이지, 147세 쭈글쭈글한 야곱이지, 속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 지팡이에 의지하였다. 이것은 왜 그렇게 지팡이에 의지했을까? 이 야곱은요, 약복강 이후로 항상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환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못 걷기 때문에 지팡이 의지하고 했는데, 이 말에서는 야곱이 이후의 평생의 삶은 장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흔적이, 스티그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몸에 흔적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맞은 어떤 흔적이야. 맞은 모습이 그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장애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경배하였다. 그 지팡이를 짚고 경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마쳤습니다. 죽을 때. 자, 그래서 이게 끝날 때 이렇게 돼요. 자, 우리도 이 땅을 끝낼 때 요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그 전에부터 되면 더 좋고요. 일찍 될수록 더 좋고요. 맨 처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채널, 내 속이 완전히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쑥쑥쑥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야지 돼요. 나한테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그래듯이 완전히 나간 흔적이 평생 쫓아다닐 수도 있고, 뭔가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죽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이 뭐냐면, 이 야곱의 험악한 인생의 사건들, 많은 인생의 사건들을 거뒀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을 뻔한 두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혼자 죽는 거, 그것도 큰일이죠. 자기 혼자 죽는 줄 알아는 것도.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더 이 가장으로서 힘들었던 거는 자기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때까지 모아놓은 재산 다 날라가. 그런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자, 이 두 번의 큰 사건. 요셉이 국무총리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요셉이 두 번 구덩이에 던져져요. 한 번은 형제들에 의해서 짐승 잡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죠. 사자가 던져지면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먹히는 건데. 또 한 번은 보디발의 감옥에서 들어갔을 때 거기 룸메이트한테 구명운동을 부탁해서 꼭 해주기로 했는데 룸메이트가 싹 잊어버려버렸어.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안 다음에, 이거는 공개 감옥이 아니고 개인 감옥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거기에 이 요셉이 있는지. 그랬을 때 죽은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근데 누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다 알고 봤어요. 내가 죽었구나. 두 번을 그래서 죽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막 살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번의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두 번의 강을 건너는 것.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두 강을 건너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저나 여러분, 그게 쉽게는 두 번 이렇게 죽었다 깨나 죽는 줄 아는 거지. 죽는 줄.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가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2022년에 옷만 입었을 뿐이지 그 속은 영은 똑같아. 2000년 전 사람이나 3000년 전 사람이나 저 팔레스티나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똑같으니까 지금 같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약복강 사건하고 디나 사건이에요. 자, 약복강 사건은 알다시피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벌은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형하고 딱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었다 그랬습니다.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는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 이기는 걸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기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너는 형하고의 문제는 문제를 이기는 거지 해결된다. 그 의미였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는 해결돼. 그래서 정말 형이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서는 다 얼싸안고 다 용서해 줬잖아요.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약복강 옆에서 이 야곱이 밤새 씨름하였다 그랬습니다. 씨름하였다는 게 뭘까? 밤새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이렇게 영계의 얘기를 이렇게 성경은 어느 때 그냥 영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귀신이 나간 거, 들어온 거 이런 것도 막 해주고 그러더니 야곱이 보니까 천사와 씨름하였어. 그러나 우리 눈으로 가서 보면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혼자니까. 야곱이 혼자 남아드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야곱이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했어. 뭐 하는 거야?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씨름하였다라는 것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뭐가 드러나야 될까? 하나님에서 하나님 향해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긴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이기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향해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 나한테 지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져? 어떻게 하면 질까? 아들이 되면 지죠? 어떻게 하면 아들이 될까? 자, 밤새 뭐를 씨름해야 하냐면은 뭐냐면 나의 고통대 밑바닥에 감추어진 죄가 있어요. 나한테 숨겨진 죄가 있어요. 나한테 잊혀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멈춰야 되느냐? 내 합리화가 멈춰야 돼. 우리가 다 하는 건 다 합리화를 해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잖아요. 합리화, 그 다음에 변명, 잊혀졌어. 또 죄가 싹 숨어버려서 몰라. 요런 내 상태가 드러나야 돼. 그런데 이게 밤새 이렇게 싸우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데 이제 새벽이 다가왔어요. 새벽이 오면 이제 형이 오잖아. 밤새 새는데 형이 온다. 형이 오는데 이 야곱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는 거지. 그러고서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대. 우리가 이렇게 세상 눈으로 보면은 이 습기 찬 데서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막 긴장해서 기도하다가 오래 구부리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니까 다리가 안 펴지는 거야. 그야말로 환도뼈가 무너진 건데 성경은 이것을 천사가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사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병도 넣어주고 환도뼈도 치고 팔도 치고 자동차 앞에서 미끄러지게도 하고 이런 거 사실은 천사가 하는 거죠. 근데 우선 천사가 환도뼈를 쳤다. 어찌했든지 간에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자기 혼자서 그냥 도망가는 거거든요. 재산 형한테 다 줘. 자기 아내들과 자식 다 줘. 그래도 나만은 살아야 되겠다. 참 야비하죠. 야비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뒤집히기 전에는요, 아브라함도 아내 팔고 야곱도 다 버려요. 자기 아내고 자식이고 간에. 그래서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이렇게 작전을 다 짜놨어요. 근데 새벽이 왔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나 혼자라도 도망가자. 그냥 자식까지 다 잡히는 것까지 봐주고 나라도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가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못 도망가. 다리를 저니 도망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죽었다가 되잖아. 자기를 포함한 모든 가족도 다 죽고 재산도 물론 다 날아가고 이렇게 이것은 뭐야? 마음이 바닥에 딱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때 뭐가 생각났어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고 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가 흔들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율법을 아는 것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안 놔요. 못 놔요,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돕는 거,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마음이 떨어지는 데까지, 천사가 환도뼈를 치는 데까지 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약복강을 들어갈 때 보니까 약복강 근처에 이 천사가, 이 야곱이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사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하나임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왜 와 있지? 약복강 근처에 왜 진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를 때문에 온 거예요? 야곱 때문에 온 거예요. 야곱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환도뼈를 친 거죠. 대장이.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이 야곱하고 야곱의 회개를 도우려고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세요.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많이 기도를 쌓아놨다든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천사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천사들이 약복강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복강 옆에서 철야 기도를 했다. 이 약복강이라는 것은 강 옆에서 철야했어요. 물이에요, 물.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여러분 마음이 딱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혼자는 딱 오늘도 기도할 때 이렇게 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예요? 20년 고생한 것이 지금 제로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절실해야 돼. 큰일 났다. 더군다나 새벽이 되면 이제 형이 온다는 소식이 왔는데 새벽이 되면 끝장이다. 기도가 이렇게 리미티드 타임 기도하는 거야.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에 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밑바닥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을 급하고 간절하고, 이게 몇 시간 있으면 죽게 생긴 거야. 다 끝장이야. 다 끝장. 이렇게 간절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오늘밖에 기도할 수 없는, 오늘 금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러면 정신 번쩍 날걸?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진짜로 야곱과 같은 상태에 안 이르러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죄를 털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호세에서의 죄를 털어내면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죄를 털어내기, 죄가 안 나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왕으로 딱 이렇게 붙잡고 있고 이 죄가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승리를 돕는 것입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넓적다리 뼈를 얘기하고, 이 넓적다리 뼈는 생식을 상징해서 사람이 생식을 상징하고 동시에 사람의 중심을 잡게 하는 뼈. 이렇게 가만히 내가 서 있을 수 있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이게 이 중심을 이루어주는 뼈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식하고 생식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었다. 근데 생식이다. 이것은 뭐냐면 씨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씨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원래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나가 있잖아요. 아버지로 받은 씨를 받아서. 그게 아닌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의 시작이에요.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 나의 중심이 그냥 근본에서부터 쉐이킹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부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중심을 흔드는 일이 벌어져. 그 중심을 흔든 다음에 이것이 그냥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놔뒀다 또 흔들고, 조금 놔뒀다 또 흔들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뽑고 새 하나님의 영이 선악과 대신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키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들이 있어요. 죄들. 이 죄들을 내가 찾아내줘야지. 죄가 보여져야 돼. 보여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해. 그리고
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죄가 보여지고 인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 말씀, 성령, 긴박한 상황,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죄가 보여져. 그전에는 얘기를 하나님은 그전에도 해세요. 설교 중에도 하고 주위 사람들 하는데 안 들어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던가? 아니면 몹시 기분만 나쁠 뿐이지 나에게 억셉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억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 그 즉각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덮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무슨 화가 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 하나님을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느냐? 죄를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꼼짝 못 하셔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또는 네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 손이 짧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바로 하나님과 너 사이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리치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죽을 뻔한 사건을 살아났어요. 다 멸망한 것을 정말 다시 죄로로 무너질 뻔한 것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P는 회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심을 흔드는 회개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 35장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디나 사건입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35장 하기 전에요. 35장 전에 34장에 22절부터 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4장 22절부터 35장까지 읽겠습니다. 22장 창세기 34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 세겜 족속들에게, 세겜은 큰 나라가 아니고 큰 족속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뭉쳐서 이 지금 바깥에서 온 이 야곱 패밀리를 다 재산 뺏고 다 죽일 뻔한 사건에 지금 부닥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 사건. 한번 프린트 두 번째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디나 사건은 수치의 상징이에요. 수치. 아주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평생에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과 화요. 누구가? 지금 누구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까 약복강가에서 형과 화해후 계속 읽읍시다. 시작. 형은 세일에 가서 같이 살자고 했으나 야곱은 숲곳을 거쳐 세겜이라는 곳에 터를 잡는다.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이 안정된다. 20년 갇혀있던 외삼촌 집 지역과는 다른 숲곳과 세겜의 도시화와 풍성함도 고맙다. 힘들었던 외삼촌의 집에서 독립되어 나왔고 아내들과 자녀들과 돈도 있었고 늘 마음의 짐이었던 고향의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으니 말이다. 됐죠? 좋지요? 다 해결된 듯이 보였잖아요. 다 해결됐잖아요. 지금 다 좋아졌어요. 특히 20년 동안 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gat혀있던 이 야곱이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숲곳이라는 진영, 세겜이라는 지역이라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도시화되고, 정말 내가 웅그랑 개구리로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 좋으니까, 여기 특히 세겜은 이제 이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됐잖아요. 이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이 세상 것이 좋았어. 그리고 특히 세겜은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집도 짓고 가옥에 가축들을 하는 것도 다 짓고 이곳에서 터를 잡은 지 10년째래. 10년째.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될 것 같아요? 잘 됐는데 다 잘 됐잖아. 다 잘 됐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왜 35장에서 안 끝나지? 여기서 뭐가 지금 딱 걸려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이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님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자, 이때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의 주석을 보면 이 세겜에서 축제가 있어야 돼. 축제. 여기에 이제 10대의 이 디나가 구경 나간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만일 디나가 큰 도시 세겜에서 그 세겜과 결혼하고 야곱의 가족들도 세겜에서 섞여 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세겜이 추장의 아들이에요. 추장의 아들이 결혼하자는 거야. 디나에게. 자, 그러면 더 큰 도시고, 또 거기 추장의 아들한테 그냥 디나를 시집 보내면 어떨까? 또 시집 보내고 거기서 그들도 그냥 이 좋은 세겜에서 같이 살면은 그냥 어떨까? 하는데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곳에서 한 것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끼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그 밑에 나오지만 그 주저주저 한 이유는 뭐냐면 그전 같으면 야곱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다다다다 또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약복강가에서 형과의 일을 그냥 뭐 떼를 나눠서 몇 대하고 선물을 보내고 탁 하듯이 했을 텐데 그때 중심이 흔들림을 당한 후로는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다다다다 머리를 이제 돌리는 걸 잘 안 해. 못하게 돼서 움찔해서 이 일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멈칫하고 있던 순간에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 이게 자기 친녀 동생이거든요. 이 둘이 가가지고서는 가서 이 남자들을 이제 할례라는 것을 핑계로 박사를 전부 내버렸다고, 남자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세겜 중에서 동맹을 해서 요 야곱 패밀리 하나 그냥 완전히 다 처단하러 오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곳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끌어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잠겨 살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주를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영혼. 그 사람의 영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핑계삼아 하몰의 남자들을 복수하고 몰살시켰으므로 이제 곧 세겜이 주위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야곱을 치러 오면 야곱 가족이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을 뺏기는 일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세겜은 지금도 가보면 번화한 도시래요. 이스라엘의 땅에. 근데 베델은 작고 한적한 시골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즉시 대응책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이 왜 이렇게 즉시 대응책을 내지 못하고 있었냐면은 약복강 사건까지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일을 아주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여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약복강 이후로는 그거를 못해. 그거를 못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금방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 끼었잖아.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반대를 못하는 거야, 야곱이. 근데 지금 사태는 엄청 지금 이게 크게 번졌잖아요. 또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의 대응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 답을 주실 것 같아? 우리가 의논하면 어떤 답을 낼 것 같아? 아, 그냥 디나를 거기다 그냥 시집 보내라. 괜찮은 자리니까 편하게 해서 시집 보내라. 아니면은 우리 있는 재산을 뭐 다 줘버리자. 또는 뭐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으니까 뭐 아들 11명인데 그냥 2명은 그냥 기부업하고 여기다 주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싹싹 빌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방법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응답도 어떻게 기도응답이 나올까? 그럼 이런 종류의 기도응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 같아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지금 어떻게 해결해?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답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무 의외였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베델이 갑자기 생각난 거야. 이 베델이 왜 나오죠? 이 베델이 맨 처음 장자권 싸움하고 나서 쫓겨나서 혼자서 외로이 돌베개하고 잠을 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 고향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잘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서원을 했지. 서원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도 다 부었어. 당신은 그 기름이 돈이었어요. 아, 그것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 그게 성령에 취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됐지요. 그 베델이 생각나요, 베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답이 그거였어요. 너무 의외잖아요. 야곱이 딱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델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딱 정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대응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35장 1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성경에서 일어나가 나오면요 그 상태가 엄청 처져 있는 상태, 디프레스 걸려 있는 상태,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사방에 막히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어나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옛날 일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서원한 거였어요. 하나님께는 30년이 오늘하고 똑같아.
여러분 혹시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오랜 세월. 우리는 다 잊어버렸던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서원도 그렇고 죄도 그래요. 죄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죄가 하나님한테 똑같이 쫓아다녀요. 20년 전 지은 죄가 지금 똑같이 있다니까. 응. 모든 영적인 것이요. 영은 항상 현재 똑같이 나한테 있어. 똑같이. 이것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이제 받을만 하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은 야곱이 이만큼 성장한 걸 이야기해요. 아, 어서 제단을 쌓으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법. 우리가 두 번째에서 지금 배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법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계좌를 쌓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였어, 야곱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딱 하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떠났는데 하나님이 35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움직여 놓으셨어. 그 많은 세겜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자기네 그나마 있는 사람들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떠나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도 추적을 못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싹 다 제사를 이끌고 온 가족이 다 빠져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는 거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인생이 막 어려운 일이 막 여러 가지가 꼬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때 산에서 길을 잃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밑으로 내려갈까? 위로 올라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위로 올라갈 것 같아. 밑으로 내려가서 빨리 도시로 들어가면 되잖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무조건 밑으로 막 내려가면은 평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산을 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반드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내려가는 길이 보이잖아. 내려가는 길. 그리고 골짜기가 어딘지 이게 보이니까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인생에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예배로 올라가야 돼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지. 그 어그리가 안 되니까. 근데 순종을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순종하는 복이 있든지. 근데 어쨌든 길을 잃었으면 높은 곳.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작정 기도를 하고 하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신부고세는요. 반드시 응답 주셔요. 여기 보세요. 이 야곱의 생애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게 신부고생의 특징이에요. 내가 네 이름을 손바닥에 쓰고 눈동자같이 너를 지킨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거든 응답을 트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점이 딱 지켜져야 돼. 여기 보면 야곱이 때마다 항상 마음의 점이 딱딱 지켜.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자세. 여기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이방 신상이라는 것, 이제 갖고 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상들 이렇게 다 빼냈어. 근데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는 거에서 이방 신상들을 내주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매 상수리 나무 아래 묻더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떠났는데 이방 신상의 제거는 야곱이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든가 또 다른 신을 좀 섬기는 거 뭐 제사지도 조금 먹고 이런 거를 금물한 것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친정에서 나올 때도 그 집 가우신을 갖다 드라빔을 갖고 나와. 그거는 뭐냐면 이걸 갖고 있으면 집
집안이 형통해진다. 집안이 돈을 번다. 라고 하는 집안엔 수호신 같은 조그마한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요것을 뺏어가지고 감춰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신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해요. 이것은 애인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이런 다른 신계통을 깨끗이 절단을 해야 돼. 내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간다. 그러면 절에만 가는 거야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들여. 이것도 믿고 모범 들어서 이것도 신도 믿어놓고 저 신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는 안 껴. 그런 데는 안 껴. 아예 안 껴.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만 있으셔야 돼. 그래서 신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요걸로 딱 결정하고 그 외 거를 깨끗이 다 지워야 돼. 깨끗이. 이름도 빼고 부적도 빼고 집안에 어쩌고 저쩌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물품이다 싹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귀고리를 빼줬다. 귀고리를 뺐다는 것은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아니 뺀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이걸 보통 때 하는 거가 이렇게 죄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진실하게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마음에 떡깨를 쓰고 형식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장신구는요 가식인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모든 미혹을 상징해요. 미혹.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내가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여자니까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새벽에 탁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또 저녁에도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싹 끝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훨씬 깨끗해. 그건 사실이야. 그런 것처럼 모든 가식을 떨궈버리는 거. 근데 이것이 미혹. 지금 야곱은 20년 가둬놨죠. 맞다라랑 외삼촌 집에다 가둬놓고 여기서 가둬놓고 나서 세상에다가 풀어주고 나니까 숲꽃 세계 가면서 사람들 보면서 세상에 세상 너무 좋구나. 너무 좋은 거 많네. 야 이런 것도 즐겨야지. 세상에 지금 미혹돼 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싹 벗겨내는 거예요. 귀걸이 다 내가 요새 패션 다 뺏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이요 우리 마음이 사실 여러분 새 옷이나 새 패션을 해보세요. 기분이 마음이 좋아지죠. 마음이 새로워지잖아. 그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을 다 제어하고 정결한 의복을 입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살펴.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백화점 가서 백이 사라지질 않아 내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뺏겨 있는 거잖아. 이거를 없애라는 거야. 정결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나눠지지 않아. 나눠지지 않게 주의를 자기를 살피고 또 자기의 것들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까 안 합당할까 이것을 살펴보는 거가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행동, 언어, 생각 그거는 내적인 정결.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외적인 정결이에요. 내 삶의 외모를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될까?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은요 상대방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의 그 옷의 모습이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내 태도잖아. 저는 교회 나오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냥 그런 옷을 입지만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의복이 달라질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네 태도가 어떠냐는 거야. 어떠냐. 스레빠 끌고 잠옷 입고 그냥 나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는 자신의 의복도 바꿔서 정결하게 나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가식을 제거하고 정결한 의복을 입어라.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탁 영권 있게 얘기하니까 식구들이 그냥 내 와이프와 딸이 그냥 이렇게 다 내놨어. 장신구들 같은 거. 요새 그냥 세겜에서 산 막 최근에 장신구들 다 내놨어. 다 내놓고 옷도 다
다 내놨어. 그리고 정결한 의복을 입고 이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거가 바로 30년 전에 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나게 하고 그거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소원은요, 하나님이 딱 믿고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줘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통하는 거예요. 소원에 걸려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소원이 통과돼야 돼요. 그 대신에 소원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급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원을 하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소원도 하나님이 시킨 거죠, 사실은. 이 야곱에게 28장에 창세기 28장에 그 다음에는 복수,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가서 막 복수했잖아요. 이 복수에 대한 거, 또 이 자식이 오죽했으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것, 이런 거 다 야곱이 잘못 가리킨 거죠. 제대로 자식 못 가리킨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왜 이것이 잘못된 일이냐면은 이 큰아들 이름이 루벤인데, 루벤은 원래 이 집의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박탈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예요. 죄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이 성적으로 잘못 액트한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아줘야지 돼.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복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이렇게 왜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하고 죽이는 것 쉽게 하고, 이것으로 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이것의 장자권에서 역시 박탈되고 그 뒤에 많은 저주를 받게 돼요. 이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로서 장자권이 내려가 유다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큰 죄인 것이 성경이 증명되는데 야곱이 이런 것도 잘 안 가르쳤어, 애들한테. 안 가르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다가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게 나와요. 라헬이 죽은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요,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왔을 때 이 라헬이 드라빔을 몰래 훔쳐갖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우상이에요. 복받은 우상. 그런데 이 야곱이 쫓아와서 드라빔 내놔! 그러니까 우리 안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진짜 드라빔을 훔쳐왔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순결을 갖다가 증명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라헬이 몰래 감춰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신부 후보생은요, 이 말에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서 저주가 임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막내 아들 나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라헬의 죽음은요,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았던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사는 것에 집착돼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눈이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눈과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 바로 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큰아들, 이 집안을 이을 이 큰아들이 서모와 불륜 사건에 접하면서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걸 접하면 야곱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이 세상 정말 살맛 안 난다. 세상에 정 떨어지는 거지. 또 뭐에 정 떨어질까? 자식에 정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다 이 세상 것을 띠라고 띠는 거예요. 세상을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띠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라헬,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건드리셔. 그걸 알아두셔야 돼. 이거를 다 건드리셔서 다 띄는 거야, 그 마음을. 아멘은 너무 근데 마음 아프죠. 근데 아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너무 푹 들이지 마셔. 뭐든지 간에 마음을 너무 푹 들이지 말라고. 거기다가 자, 야곱의 성품을 보니까요, 이게 신부가 되는 사람의 기본 자질이 있어요. 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이것이 타고났든 훈련에서 됐든지 간에 성실함.
자, 창세기 31장 4절.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의 모습을 써놓고 있는 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주 열심히 외삼촌의 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도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성실하네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악착 같은 거를 타고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형보다 먼저 나려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나오려고 그냥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거든. 이 악착 같다는 것은요, 타고나요. 이거는요, 타고나요. 끈질겨, 매달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내잖아. 권모 수수도 쓰고 사기도 치고 장자권 뺏는 거, 이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봉사했어요. 이거 생으로 7년을 갖다가 그 안에 두 번째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냥 무슨 수를 쓰는지 결혼하고야 말았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또 돈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돈을 벌었어. 다 됐다니까. 하고 싶은 게 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 축복이죠. 내게 가게 하지 않았겠다고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막 할 수 없겠다라고 약복강가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안 들어주셔. 그거를 그냥 판도뼈만 부러져서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길 거야. 이기는 하나님이랑 이긴 자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사모함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면서 참조로 아까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에서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 그야말로 이 성밖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그런 사람이지만 이 에서가 그야말로 3대째 잘 믿는 사람이죠. 이 창세기 36장 전체는 에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풀어졌는가 처음에 그걸 써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가서 고생을 하는 동안 에서는 고향에서 자리를 잡고 그 후손은 번창하여 독립 왕국을 세우고 8대에 걸쳐서 왕노릇을 한다. 왕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 둘이 같이 갈라진 후 처음 500년간은 에서와 그 후손은 번창하고 야곱과 그 후손은 고생한다. 그러나 야곱의 후예들이 광야 생활 동안 야곱의 후예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에서와 싸우실 것이며 진멸시키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 족속이 되고 에돔 족속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라는 명령을 내오고 사무엘 하가 들어가서 이제 왕정이 시작될 때쯤에는 에돔 족속은 이 다윗왕 이 족속에 이 야곱 족속에 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희지부지 끊어졌어요. 역사에서. 근데 처음에는 엄청 잘돼. 누구 보라고 이렇게 엄청 잘 될까? 야곱 보라고. 그래서 약 올리는 것을 이겨야 돼,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을 엉성하게 믿는 사람이요 더 잘 돼. 한참 동안 막 잘 되게 일부러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에서의 형통함.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는 야곱을 죽을 때까지 지키셔요. 하나님이.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야곱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켜서 죽으면서 그 영혼을 신부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시키고 그 다음에 뭘 시켜요? 변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환경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집을 쫓겨나 홀로 외삼촌 집으로 향하던 외롭고 힘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룬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서 서원을 시키죠. 서원. 자, 31장 24절 또 야곱은 네 아내와 12 아들과 많은 재산과 노비를 데리고
몰래 외삼촌 집을 나오는데 사흘 만에 그것을 알고 외삼촌이 쫓아나셨는데 그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 선악간에 논하지 말라고 이렇게 겁을 주셔서 라반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 야곱 패밀리를 그냥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지킨다. 이것은 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 나온 거야. 아직도 이제 정신 등 차린 상태니까 도망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쟤 그냥 보내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사람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살이 너를 침몰치도 못한다.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불의 화염과 물살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경계를 짓고 있다. 겁만 주는 거지 너를 태우지는 않아. 머리털은 조금 탈주하지만 죽지는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신부된 사람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도요 지킨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견딜 만한 환난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천사들이 우리가 수호하는 이렇게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그 우리가 이 천사가 신부 후보생을 위한 천사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천사가 아니고 신부 후보생. 이게 하나님이 찍은 사람이잖아. 내 것이랑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사가 쫓아다녀요. 아까 보니까 이제 드디어 중심을 흔들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한 군단을 보내시잖아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약복강에서 기도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신 거지. 그래서 거기 이미 한 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이렇게 회개에 이르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결단. 오늘 야곱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만난 두 번의 큰 위기. 온 재산 잃고 온 가족 몰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해야 되는 일, 여기서 깨달아야 될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뭘 하면 하나님을 이겨요? 뭘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회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어떤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걸려있는 죄가 있다, 우리마다 다. 이 죄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거기서 그 죄가 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목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것일 것도 많아요. 잊어버렸지, 내가 다. 깨닫지도 못하지.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면은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거. 약복강가는 회개를 하나님이 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흔들어. 어느 때부터는 중심을 흔든다고. 토탈 날 쉐이킹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나 사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어떤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예배 나가는 자세에서는 첫째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가식을 버리고, 세 번째 옷을 바꾸고, 네 번째 소원하는 것이 있는가 잘 생각하고 이행하고,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소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이 1번과 2번을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찬송 한 거 하고요. 이 두 번 약복강가와 디나 사건에서의 메시지를 오늘 받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